2월 11일 화요일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나사로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죠. 어제 본문 하반절에 보면 나사로가 정말로 살아나게 되죠. 그리고 그 일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논란거리가 되었죠. 왜냐하면 질병이 낫는 것은 이제 그렇다 칠 수 있는데 이미 장례를 치른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을 보니까 굉장히 놀랐던 거죠.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두 가지의 반응이 또 일어납니다. 45절, 4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어제 본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내 말을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말에 응답하시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장면을 보는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정말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 저분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저분의 이야기는 진짜 맞구나. 이걸 믿는 사람들이 생겼죠. 그런데 반대도 있어요. 4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이 일을 알리는 거죠. 그러면 되게 중요한 게 있죠. 이 바리새인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알려줬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과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전도하거나 바리새인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린 게 아닌 거죠. 트집을 잡기 위해서 알린 거예요. 어제 본문 초반에도 똑같았죠. 마리아가 우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함께 우시니까 그 장면을 보는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었잖아요. 공감하는 사람이 있었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보고 믿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트집을 잡기 위해서 서로 이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이 있었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다른가?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거죠. 이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믿을 수 없어서 믿지 못하는 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고서도
믿지 않는 것은 믿지 않기로 결정하고 다짐한 거거든요. 그러므로 불신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보여주지 않아서, 알려주지 않아서, 잘 몰라서 못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못하는 걸 시키지 않아요. 못하는 건 절대 안 시켜요. 못하니까요. 그래서 못하는 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안 하는 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안 하는 건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불신이 죄인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믿기로 결정하고 다짐했기 때문이죠. 이 본문을 보면서 나는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을 보면서 오히려 믿음이 강화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더 못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못 믿겠는 게 아니라 안 믿기로 결정하고 다짐한 거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 두 가지 반응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이 본문이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있죠. 믿음은 거래가 아니다. 보여줘도 안 믿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은 확실히 거래가 아니에요. 믿음은 정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확실한 것 같아요. 그 선물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받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그 선물을 받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이 부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있죠.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이 본문의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아는 사람. 이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려준 사람도 하나님 아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그런데 안 믿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변질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자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 근신해야 돼요. 항상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고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내 믿음이 바르게 가고 있는가? 주님이 보여주신 사건에 대해서,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들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때문에 이제 한바탕 소요가 일어나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47절부터 4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사람들이 죽은 자를 살린 예수를 메시아로 믿기 시작을 한 거죠. 죽은 자를 살렸네? 그러면 죽은 우리 민족을 다시 살려낼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메시아로 믿게 되는 거죠. 그러면 되게 중요한 게, 사람들이 지금까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대감이 높아져요. 어떤 기대감? 이미 죽어버린 자기 나라, 빼앗긴 자기들의 영토, 빼앗긴 자기들의 주권을 로마로부터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느냐? 아니죠. 메시아가 왔으니까 뭘 해야 돼요? 힘을 모아서 싸워서 이겨야죠. 소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소요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로마인들이 와서 오늘 본문 48절에 있는 것처럼 군대가 파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진압이 되는 거죠. 이 과정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굉장히 큰 소동이 되죠. 왜 이걸 걱정했냐 하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은 어떻게 유지가 됐냐 하면, 로마로부터 소요 사태를 일으키지 않는 조건으로 이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방금 자신들이 생각했던 대로, 자신들이 예상했던 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 자체가 다 깨지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던 걸
모두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이것 때문에 두려워했던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근심일 뿐이고 염려일 뿐이죠. 그런데 이 근심과 염려가 뭘 일으키냐면 불안을 일으키는 거죠. 이 불안 때문에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으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기뻐해야죠. 함께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일 아니에요? 놀라운 기적이 생겼는데요. 그런데 함께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빼앗길까 봐. 그 일 때문에 내게 이런 것들이 일어날까 봐. 그 일이 일어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빼앗길까 봐. 지금 나사로와 나사로의 가족들 그리고 오늘 보면 45절에 그것을 믿은 사람들에게는 큰 평안이 임하죠. 큰 기쁨이 임해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한 사람들,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사람들은 큰 평안이 아니라 큰 불안이 찾아오는 거죠. 이들에게 평안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로마가 주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랑 닮아 있어요. 세상이 주는 편안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거부할 때가 있어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내게 있는 것을 가져가실까 봐. 내가 누리는 것을 멈추실까 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불안이 올라오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결코 평안하지 않아요. 우린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나보고 저 일을 하라 하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날 다스리셔서 나보고 저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이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이걸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평안이 다 깨지는 거죠.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이 47절과 48절에 등장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워 보이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불안함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어요.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거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것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이게 있는 사람들. 그게 있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47절과 48절에 느끼는 이 불안이 찾아오는 거죠.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게 있어요. 분명히 세상이 주는 편안함이 있어요. 그건 되게 좋은 거예요. 그걸 터부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평안을 밀어버리는 선택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은 우리를 절벽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뜻대로 했다가 주님 말씀대로 했다가 주님께 순종했다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근심과 불안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근심과 불안 가운데 있게 될 때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게 있어요. 53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저 예수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모의하면 결론이 안 좋아요. 근데 기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중요한 문제 앞에 자기 의견만을 내지 않고요. 그 관련된 사람들에게 다 물어봐요. 의견을. 그래서 당신의 의견, 당신의 의견, 당신의 의견 함께 모으죠. 모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의의 결과가 뭐예요?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게 결과잖아요. 지금 한 생명을 다시 살려내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슬픔과 좌절 속에 있던 사람들과 가족을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는 가족으로 바꿔주셨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보고서도 거기에 동참하지 못하고 저 사람을 어떻게 없애야 되겠는가? 이유가 뭐예요? 내게 있는 것을 빼앗길까 봐. 내가 누리는 것이 다 사라질까 봐. 이 불안 때문에. 결국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생각해 보게 돼요. 모의하면 사람의 지혜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망하는 길이에요. 기도하면 하늘의 지혜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그것이잖아요. 우리는 다 뭘 선택해야 되는지는 알아요. 그런데 막상 그 일을 하기는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를 사시는 동안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걸 좀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모의하지 말고요. 사람들 모아서 모의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모의하면 내 생각으로 결론이 나요. 모의하면 그의 생각으로 결론이 나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인 거죠. 아는 걸 아는 대로 해보는 거.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 일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그 장소를 떠납니다. 그리고 오늘 54절에 있는 것처럼 빈들,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기가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풉니다.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마지막 절 5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 누구든지 아는 사람 신고해서 잡게 해라. 그럼 포상하겠다. 누구 생각나는 분 없어요? 사울이요.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과 가장 먼 사람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장 먼 사람이 되어 있죠. 신앙의 타이틀이 신앙의 질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신앙의 시간이 그 사람의 신앙의 결과를 보여주지 않아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모습과 바리새인의 모습,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에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이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사울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오늘 본문 속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이렇게 변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울 것 같은 사람이 어느 순간 하나님과 가장 먼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로 복음의 장애물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는 오늘 하루를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를 함께 나누었지만 오늘 함께 나눈 것 중에 반드시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는 거. 저는 중간에 나눴던 거예요. 어떤 일 생겼을 때 모의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 오늘 하루를 사람의 지혜로 채우는 하루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채우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